8절로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 거는 오늘 아침 새벽에 미얀마에서 그 왓츠앱으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마지막 라스트 파트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한 10명 이내로는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문하길 바라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서티피켓 그 라이센스가 나온 다음에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나름대로 순조롭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되면은 제가 가서 은행 구제하며 그 안에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잘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아브라함 인제 형제가 돌아가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녹록한 지역은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선교비를 지금까지 100불씩 했는데요 150불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늘리는데 그냥 우리가 자체 예산을 그냥 잡아서 올려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단 10불이라도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단 5불이라도 참여해 주셔서 그 50불 더 올리는데 그 50불에 단 10불, 20불이라도 여러분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회사의 이름으로라든지 참여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커피값 조금 줄이면 10불, 20불, 50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다음 달부터는 150불 내지 조금 더 보낼 수 있다면 더 보내는 그 일들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에 참여해 나갈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계획들이 더 풍성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줄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좀 눈빛이 좀 이렇게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좀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웃이 죽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메시지의 그 요지는 뭐냐면 분별하라는 겁니다. 너희 제사장은 분별하라. 분별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죠?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건 여행입니다. 우리 여행과 이 크리스찬 라이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준비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많은 준비물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결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길이 선택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도 이 길을 갖다가 지도를 통해서나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그 지역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반드시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인보드입니다.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라스베가스니 여기가 뭔지 내가 어디 있는지를 그 이정표를 통해서 확인해 갑니다. 마치 이런 그 여행하는 길과 여행하는 모습과 크리스찬 라이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는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이라고 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칭의, 거룩하게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라 그럽니다. 이 성화의 길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영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칭의가 되어져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 가면서 사인보드를 보면서 잘 내가 가고 있는지를 분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크리스찬 삶 가운데 분별력은 결국에 무슨 삶으로 연결되면 성화의 삶과 거룩의 삶이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레이기서를 하다 보니까 레이기가 좀 복잡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안 만들면 허전해요. 이 사인보드,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는 방향과 장소와 그 다음에 가는 곳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인보드 이정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여행하는 것과 크리스천 라이프도 똑같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기뻐하지 않은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한번 또 보여주시죠. 여행할 때 꼭 봐야 되는 게 방향과 갈 곳을 알게 해주고 틀리지 않음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사인보드를 보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와 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갖지 않고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생각과 삶을 성경적으로 비춰나가는 것은 우리의 크리스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9절 한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9절이라고 썼는데 8절입니다. 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10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무슨 차이점 같은 거 발견되지 않습니까? 레위기서에 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중보자가 있었어요. 인터미디에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든 게 The Lord speak to Moses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얘기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항상 그런 순서였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웃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생명을 취해 가시죠? 그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건 분별하라는 건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아론에게 얘기한 겁니다. 구약에서 직접 모세를 통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2번 나오는데 여기하고 민수기서입니다. 1번 나오는. 이 지금의 이 메시지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문맥락입니다. 딱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 얘기하면서 너 나답과 아비우처럼 죽지 않으려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분별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느냐를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한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삶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가서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성막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 또 신포도주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뭐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대충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또 그 더 막중하게 요구하는 게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분별력을 가장 흐리게 만드는 게 술이라는 겁니다. 이 술은 우리가 마시는 그냥 리quor, 그 알코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토, 세상의 흐름, 세상의 성향을 아주 부담 없이, 정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뭐로 표현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넓은 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넓은 길, 세상의 풍토와 흐름을 따라가는 건 편합니다. 쉽습니다. 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이 있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좁은 길을 분별해서 넓은 길 쉽게 갈 수 있는 결과 속에서 좁은 길을 분별해 가면 그 결과는 생명이라 얘기했고, 넓은 길은 뭐라 했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분별하지 못하고 니네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넓은 길을 생각하고 분별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끝이 결국에 뭐냐면 사망이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좁은 길을 선택해 나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해 나가는 좁고 협착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평신도들이 우리는 상당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리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자같이 그렇게 넉넉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사람이라 지적합니다. 근데 술 취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 아닌 평범한 백성이라도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올 때 술 먹고 들어온 걸 철저하게 금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흐름은 계속해서 신약에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신약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서는 사망에 이른다 말하고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있어서 거룩한 걸 분별할 수 있고 거룩한 걸로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넓은 길을 다니면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워가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멸시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분별이 중요한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이 바뀌어나가는 가장 처음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는 영적 수고와 작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무리 하버드를 하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썩어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고 세상의 것들로 분별 없이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긴 있지만 너무너무 죽어가지고 세상의 것들과 내 자아의 것들로 가득 차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과 저희 각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에 세상의 것들이 정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림없이 예수 우리 때 보혈로 씻겨지지 않고 그냥 다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멸시당하고 결국에는 사망의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분별되어질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10시간, 20시간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금식하며 이러는 얘기 아닙니다. 24시간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근도에 바뀌지 않으면 사실 그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좁은 문에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그 거룩함과 비춰볼 때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바뀌어가고 시작하고 예수의 선한 통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그 생각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분별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깊은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 안의 생각들을 날마다 점검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정표를 보는데 이 재정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분별해가고 내 인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분별력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안다는 건 모순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 모습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내가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서 분별력이 생긴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모습들, 내 상태를 확인해 갑니다. 내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데 어디를 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지, 내 생각과 내 안에 끌어오는 생각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인지, 내가 이 생각대로 계속 가야 되는지, 이게 점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고쳐야 되고 뭐가 병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라 그러면 멍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지쳤는지 몰라요. 내가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왜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이 더러운 사단의 것들 가운데 내 심령이 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환경에 모든 탓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력,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 삶이 왜 여기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 생각이 지금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것이 분별되면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 보이고 내가 서야 될 정도가 어딘지를 알게 되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생각의 분별력이 생겨나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그것이 내가 예수 믿었다는 새로운 정체성,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분별력은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안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또 내 환경에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했다라도 거기서 문제를 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서 거기서부터 분별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석박사학위를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버드 대학생 졸업생들을 갖다가 그 인생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그 뛰어난 머리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50% 이상이 인생이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뭐냐면 이들이 윤리의식이 없어가지고 그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그 인생이 다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하버드 콕스람버라 사람에게 그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윤리를 가르쳐달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거긴 윤리를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렇게 좋은 학교 가서 돈 들여가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 삶을 분별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의 현 주소부터 점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점검해 나갈 때 거기서 회복의 역사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십니까? 지금 어떤 상태로 우리 영혼과 우리 내면의 모습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 가시고 그걸 통해서 그 아픈 곳이 있고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분별하여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나가시고 진리의 빛으로 치료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생각 가운데 붙여 있으면 안 됩니다. 분별해서 끊어야 됩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이민생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참 지루하고 고루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분별해서 내 삶을 잘 점검해 나가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인보드는 분별을 줍니다. 사인보드는 가지 말아야 해서 분별해 줍니다. 성도의 삶의 분별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 성경적으로 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까 장욱조 목사님의 찬양을 우리가 불렀죠.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말씀하세요. 그러나 방법과 그리고 시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다라고 덤벼들 때 그때 그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 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를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 수 없어, 지쳤어, 패배했어, 안 됐어, 끝났어.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잘못한 걸 지적해서 가리키고 그것을 갖다가 콜렉트하긴 하지만 너 못했다라고 끝났다라고 그렇게 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한 것을 고치고 변화시켜서 격려해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지 너는 끝났어 너는 못했어 라고 꽝꽝꽝 정지하는 게 성경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돈이 없어서 너는 능력이 없어서 너는 환경이 안 돼서 너는 뭐가 안 돼서 너는 이제 끝났어 너의 한계점은 여기야. 그래서 한계점을 보여주면서 절망에 빠뜨리는 게 성경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해 나갈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내가 못하는 부분에 이루실 걸 바라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것 여기에 붙잡고 하는데 그러다 절망해버립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걸 보며 내가 못하는 걸 내가 잘하는 것 보고선 그 교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긴 하지만 내가 못하는 걸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나가는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는 분이 아니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서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회복되시고 주께서 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고 교만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보고 할 수 없는 것도 정확하게 보면서 할 수 없는 걸 보면서 겸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은혜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분별력이고 권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에게 가끔 저도 얘기 들었는데, 저도 몇 년 전부터 오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이 모든 어떤 쉽게 말하면 공채죠. 공채나 뭐 이런 것들 속에 그 기준에서 서서히 밀려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씁쓸할 때도 있어요. 50이 좀 넘으니까 뭘 할 때도 보면은 조금 40대 후반까지 이렇게 찾고 막 이럽니다. 50 넘어가면 10개 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는 50 넘어가면 이렇게 좀 말은 안 하지만 대상에서 제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 그래 그렇게 불평하는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그게 감각이 안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지기자님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그래서 한때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디프레스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 중에서 60이 넘으신 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가시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셨어요. 대통령상도 받고 최우수 교수상도 받고 영국에 일찍 갔다 와서 근데 이분이 60이 넘어지니까 미국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모든 어떤 선택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만날 때마다, 등산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늘 기도하시고 늘 금식하시고 하나님 말씀 늘 외우시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제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늘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온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면은 나이도 학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신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 진리란 걸. 여러분, 주님이 붙잡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시대를 분별하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로마 교회에다가 전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를 갖다 보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찍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 위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혼탁하고 무분별하고 서로 간의 갈등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에다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서 너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라면 이모셔널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전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 영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쫓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분별력 없이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만 우리 안에 채우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털어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만 보존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늘 감정적으로 가고 환경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서 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 삶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보고 우리 인생을 보아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교회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혼탁하고 그 분별력 없이 무질서해진 것 가운데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시 말하면 뭐라 하면 다시 듣는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명기는 뭐라 그럽니까? 다시 듣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서는 신약에 다시 듣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들었어도 분별력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고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분별의 능력들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셔서 철저하게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책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별력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그건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어떤 집사님, 목사님이나 세상과 분별해 살지 나는 뭐 먹고 살기 바쁜데 그냥 사는 거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다면 분명하게 내 생각을 분별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내 안에 들려오는 생각들과 말과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범사에 헤아려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우리 안에 바꿔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 그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마다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은 분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성도는 절대로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데 그의 나라 그 의가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 아침에 아까 찬양했던 장욱조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목사님 되셨죠. 고목나무란 노래를 불러서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그거 많이 듣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수많은 히트곡도 만드시고 1000곡이 넘는 곡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반 제작을 하다가 완전히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집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했다가 아내가 교회를 하자고 얘기하고 권유하고 인도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잘 나갈 때는, 한창 잘 나갈 때는 교회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으니까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교회 순순히 따라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나가자마자 연예인 선교단이 부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이끌어가는데 그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과 콧물이 흘러나면서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 새 사람이 되고 그가 지은 그 찬양이, 그리고 나서 지은 찬양이 생명의 나무란 찬양을 지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생명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어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적했습니다. 빚더미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생계를 이끌어가야 돼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은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밤무대와 술집 무대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런 말씀을 붙잡고 고백했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 말씀만 붙잡고 더 이상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고 그것이 이윤을 준다 그래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분별력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됐는데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 속에서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이 분명히 세워지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윤이 생기다를 포기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그 많은 모든 빚을 다
다 갚고 잃었던 집도 회복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다니는 이영우 장로님이 주신 가사로 쓴 것이 뭐냐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 찬양을 짓게 되어진 겁니다. 교울이 아까 부르니까 드럼이 없으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건 드럼이 있고 좀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참 우리가 아주 서민적인 정말 서민적인 평범한 성도들 중에 상처받고 힘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줬고 힘이 줬는지 몰라요. 저도 한때 외국에 나가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딱 앉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할 수 있다 이 찬양을 보는데 다들 막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온 거예요. 이 찬양이 너무 좋고 하나님 나를 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도와주신 이 가사가 막 가슴에 와닿아서 그 사람들이 기쁘게 노래 부르는데 저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찬양했던 고백이 납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편하고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성도들,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이 가진 게 못했고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갔던 그런 평범하고 순수했던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아프고 힘들 때 이 찬양이 너무나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잘 분별해서 우리 안에 어둠을 갖다 주는 생각들 속에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질 수 있기를 분별하시고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대중가수로서 부른 고목나무와 복음가수로서 부른 생명나무, 이 두 곡은 제 인생의 주전 BC와 주 AD를 상징합니다. 아마도 두 나무의 이야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제 입술에 간직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와 같은 곡을 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날처럼 고목나무와 같은 사람들에게 찬송이 울려 퍼져 그들에게도 생명의 잎새가 돋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자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 분별해 나가는 이 장욱조 목사님 모습을 봤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건 학습을 통해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이윤을 준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분별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잠깐 힘들 수 있어요. 넓은 길로 가면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면 잠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좁은 길로 갈 때 조금 힘든 것보다 마지막의 결과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분별력을 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멀리서부터 하니까 우리부터 적용해야 돼요. 분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그 10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럽니다. 분별력은 진실과 오류를 분별합니다. 옳음과 그름을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분별력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신중하게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능력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22절에 분별은 그리스도의 책임이고 마땅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주를 사랑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 분별력의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 범사에 헤아려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잘 분별하라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분별력은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필수 상황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가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이 분별력 없이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그 세상의 약간의 이익 때문에 그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삶들은
이런 삶들은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나올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해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 속에 이 분별력은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력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큰 약속의 복을 얻어가려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감으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약속을 받아가고 분별하고 받아가고 성취하고 그 분별력 얻어갈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큰 약속의 복들을, 그 약속들을 얻어가고 누려가는 삶을 사는데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다고 하지 마시고 배운 성경이라도 틈나면 읽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꾸준히 그 말씀 가운데 참석해서 우리의 분별력을 견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약속의 말씀의 복들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게 분별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분별 못합니다. 말씀 없이 절대로 세상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없이 세상에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없고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가장 답답한 사람들, 분별력 없는 성도, 근데 50년 60년 예수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답답한 성도들입니다. 그 분별력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자 그러면 나는 먹고 살기 바쁘고 그게 내가 그렇게 하면 시간 없고 돈 없고 그걸 왜 합니까? 라고 나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카롭게 갈라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그 날성검을 세워서 초계같이 잘라버리는 그 믿음의 분별력들 하나님이 넘치게 부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이 많이 없지만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살아가고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계속 확산될 것이고 주께서 예비하신 큰 약속의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말씀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 몇 개냐? 613개였어요. 뭐 어떤 분은 우리 그 인간의 뼈마디가 613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가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00개가 훨씬 넘습니다. 600개도 힘든데, 아니 10개면 10개도 힘든데 600개를 어떻게 지키고 2000개 이상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다 지키고 분별해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함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쉽고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이 얘기는, 또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근모 박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분에게, 그분의 책에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96년 미국의 조합교회 목사인 찰스 먼로 셀던이 쓴 기독교 소설입니다. 이분이 이 책의 내용에 그 미국의 레이먼드 C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유한 지역의 대형교회의 레이먼드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쇄공이었는데 새로운 인쇄기계가 나와서 그 기술을 잘 습득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하며 종국에는 실직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만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도 친척 집에 맡겨놓고 일자리를 구했지만 구하지 못하여 떠돌이 생활하고 있다고 하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일자리를 하나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도 친척집에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 목사님은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되는 이 사람이 귀찮아서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그 남자를 쓸쓸히 내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자가 나간 후에 이 맥스웰 목사님 말씀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때 그 남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회중석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 일자리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아마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성도들과 뭐가 당황을 했습니다. 모두가. 이 맥스웰 목사님은 그에게 어저께 그 일이 생각이 나고 그 쓰러진 그분이 안타깝고 너무 미안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정성껏 간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분이 몸이 회복되어져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복돼서 일어나면서 그 맥스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아마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셨겠지요. 이 말 한마디를 남겨놓고 그 남자분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 맥스웰 목사님은 그분이 남긴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남고 너무 그를 자신을 흔드는 아주 넘쳐난 그 충격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과 작정을 합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이 질문을 먼저 하면서 살도록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반응을 했고 그 이후로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하는 성도들도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질문하면서 자기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반드시 이 질문을 먼저 시작하고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목사님의 이 제의에 모든 교인들이 참여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고 진짜 사업하는 교인들, 그 법을 집행하는 교인들, 그 공부하는 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작은 일부터 큰 일에까지 모든 일에 자기들이 하는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뭔가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수없이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붙잡아서 제자 훈련을 시키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지만 1년 내내 강조하고 그것을 삶 속에 실현시켜 놨는데 이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맥스웰 목사님이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그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무의식 중에 참여하며 느끼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모습은 사라지고 경건의 침묵과 부드러운 사색과 찬양을 주로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 변화된 모습들이 생각과 언어 속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대답을 찾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나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솔직하게 나누고 공유하면서 권면해주고 기도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일무사의 타성에 벗어나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일은 1896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뜨거워질 수 있을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자아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얘기하지 않아도 저저히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자기 자랑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말씀이 얘기하는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오늘 이 메시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수없이 우리 안에 던져보고 내가 하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는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판단과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들을 던져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분별되어져서 좁은 길을 가지만 생명과 복을 누려가는 큰 약속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는 정말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많지는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은혜와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큰 복들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누려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 가슴속에 오늘 남게 되기를 정말 성령께 위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는 결정들이 예수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생각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분별된 생각인가? 이게 거룩한 생각인가? 이게 생명의 길로 가는 건가? 이게 좁은 일이죠. 불편하지만 좁은 일로 가는 생명의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참 심각한 겁니다. 이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내 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며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라면 이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셨을까? 정말 내가 이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아마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